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침개 전도할 때 저랑 부침개를 먹으면서 교회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신 어르신께서 오늘 예배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주로 얘기하는 거리들이 어떤 주제들입니까? 아마 요즘은 코스피가 9천을 넘어서서 이제 만에 도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로 영혼까지 끌어서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B2,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가끔 듣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는 몇 종목의 주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생의 생각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우리의 고민의 그 깊은 기저에는 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까라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의해서 내 삶이 안정적으로 보호받기를 원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부자 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노력했기에 부를 이루었겠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적 명예도 있고 부도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율법으로도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오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아직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한번 띄워주시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부자 간원의 생각은 뭔가 자격이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자 간원은 그렇게 아멘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덕적인 보상 심리를 생각한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구원받는 거 아닐까 생각한 겁니다. 우리도 가끔씩 이런 율법주의적인 본성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안 빠지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개인의 삶이 바빠서 기도가 부족하고 또 예배를 가끔씩 빼먹고 봉사도 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요즘 고민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혹시 손가락 사이에 모래를 가득 쥐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모래가 슬슬슬 빠져나가듯이 내가 확신했던 그 구원이 조금씩 슬슬슬슬 흔들려져 가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겸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켜야 된다라는 율법의식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의식을 버리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간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가 99%를 지켰을지라도 너에게 부족한 것 1%가 있다. 1%. 누가복음 18장 2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간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든 거예요. 그 뒷내용이 뭐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무소유로 살아라 라는 의미 같이 들리지 않죠? 들립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로 살아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 간원에게는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 그는 아직도 자신의 소유에 매여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 위의 물질을 믿고 있는 신앙이었기에 그것을 내려놔라라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가 되는 것, 1세기에 부자가 되는 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도 복 얘기예요. 요셉도 복을 받았어요. 담장 가지가 넘어서 영향력 있는 복을 받아라. 다윗도 복을 받았어요. 왕 중에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다 복을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부자는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완벽했고 부로도 명예로도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자기의 마음은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니까 모든 것이 완벽해도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혹시 돈이 주는 안정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부자 간원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그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게 아니라 떠났다라고 나와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길 세상에 썩어질 금덩어리를 치기 위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은 자들이여 당신의 손에 쥔 그것이 결국 당신의 영혼을 지옥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무거운 맷돌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들고 간 금덩어리가 천국에는요 그냥 아스팔트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천사가 말하기 그거 왜 쓸데없는 돌멩이를 들고 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갑니다.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는 33살의 젊은 나이에 운명합니다. 그는 운명하기 전 유언을 남기길 그의 관에 양쪽 옆에 손이 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달라는 겁니다. 왜 손이 나가는 구멍을 뚫어놓느냐 했냐면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보여줘서 죽을 때는 아무도 치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나를 더 안심시키는 것, 내가 이것 뺏기면 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를 다녀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는, 또 이제 7월 달에 직분을 받으실 이런 모든 분들이 종교적 신분만 바뀌는, 세례 안 받은 사람에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안 받은 사람에서 입교를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덕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어떤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 보상심리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길,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소유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비우시고요 관계적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신앙으로 살자. 자, 이제 부자 가난이 떠나가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된 거예요. 저렇게 믿는 사람도 불합격이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이 참 충격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얼마나 큰 짐승이냐면 팔레스타인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입니다. 근데 바늘길은 실이 겨우 들어가는 그런 작은 구멍입니다. 근데 그 낙타가 그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성경 해석 잘못했다. 낙타가 아니다. 낙타가. 여기서 낙타가 아니라 이건 밧줄이다. 밧줄.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러분 카멜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밀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멜로스는 낙타라는 단어고 카밀로스는 굵은 밧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의미가 비슷하게 읽히잖아요. 단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서기관들이 오기를 했다, 잘못 썼다라고 주장하는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읽는 다른 문헌에 보면 코끼리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이 어느 것이 먼저 그렇게 기록되어졌나를 따질 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갔다는 원문이 먼저 기록되어진 책이었기에 성경학자들,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밧줄이 아니라 낙타다, 맞다. 결국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예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구원은 인간에게 인간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약 3년이 되어져 가는 시점입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간원이 가고 나서 간원에게 낙타 비유를 이제 우리들한테 한 예수님에게 이제 베드로가 궁금한 거예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버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내가 이거 다 버렸는데 어떤 보상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베드로는 소유에 의한 신앙인 거죠.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이만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라는 질문인 거죠. 내가 처자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는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봉사 시간을 드렸는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내가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자랑한다면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척도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과 똑같은 기준의 평가입니다. 저 사람은 저 직분을 받았으니 믿음이 좋은 거구나. 여러분, 내가 그 직분을 받았을 때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집사를 받았을 때, 안수 집사를 받았을 때, 권사님을 받았을 때, 장로님을 받았을 때, 목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27절에는 우리는 그럼 아무도 할 수 없잖아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가 이걸 드리고 하겠다, 자기가 예수님 잘 때 배반하지 않겠다, 다 자기가 하겠다 했어요. 그런데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힘도 없는 여종 앞에 난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 그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며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네가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소유를 바치겠느냐가 아니라 네가 이제는 그 세상의 것들이 아닌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입교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질문하지, 네가 율법적으로 이것을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님들, 이번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내가 직분을 받는 자세도 내가 잘나서, 내가 그동안 봉사 많이 해서 그렇게 주는 상급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내가 여유 시간이 있어서 봉사했고, 전에 내가 어렵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요, 부자 가난에게 재산을 버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난하게 살아라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한번 노란색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했던 부자 간원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며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이번 임직 후보자들과 모든 이번에 오늘 세례와 입교와 유아세례 참여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그 거룩한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짐승의 말밥통에 말구 위에 예수님이 안 누우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라는 고난을 예수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가장 좁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바늘길을 통과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도 예수님이 통과하셨던 바늘길과 같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비우시고 율법주의 신앙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